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만 찬송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를 하고 듣습니까? 예? 이 말씀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10월, 9월달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명절 때만큼은 아침밥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침밥을 못 먹고서 끝까지 금식을 했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닌 상황을 만든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시는 은혜였구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9월 한 달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심었으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낙심자를 살리시는 기도.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낙심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영광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문학인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본인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낙심한 가운데 있다면 낙심을 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한 낙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한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삼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귀하게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정말 낙심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있냐면 가나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리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낙심한 나머지 점점 낙심 속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다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더불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자신과 아울러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사람이 낙심하는가, 그리고 그 낙심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기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었어요. 민족을 약 200만 명이나 되는 70명이 가가지고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족을 이루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욱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못 낳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극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줘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갑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나가서 출애굽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이 백성을 뒤끌고 나가겠다니까 바로가 그 전보다 더
학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학대가 더 심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딱 와보니까 어디 앞에 왔냐면은 바로 홍해 앞에 왔습니다.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자,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장막을 치라. 장막을 쳤는데 세상에 그 뒤에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옵니다. 이 추격해 올 적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를 가진 군인들이 추격해 오니까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서 열어준 것이 홍해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폭탄 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 곳도 없고 그저 와서 보니까 홍해가 있는데 그 뒤에서는 추격해 온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홍해의 길이 열리고 왔는데 길을 열고서 홍해를 건너와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래서 그 광야를 가는데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길을 갔지만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 물을 찾으니까 그 물이 마라의 고통스러운 쓴 물이었어요. 자,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고난의 연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죠. 소망이 생겼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설상가상이라. 예? 엎친데 뭐 한다고요? 덮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그때에 오늘 8절이죠? 그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기들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딱 지키고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좀 숨 좀 쉴만 하면은 좀 아이고 됐다 하고 생각하면은 또 연거푸서 이렇게 다가오는 어려움. 이 어려울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결국은 이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나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 지금 무슨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지요. 또 출애굽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지금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으면은
차라리 그때 거기서 차라리 죽을 걸 그때 하나님 거기서 죽이지 않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요, 목이 마르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들이 한마디로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실 이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은 현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장성한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따라 나왔던 여자들, 어린 아이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이 모세를 뒤따라 나와서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야말로 정말 먹는 거 입는 거야 걱정을 덜 하고 있지만 생활하는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짐들은 사실 광야 시대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학생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이래 저래 하지만 사실 그게 다 애들이 뭐예요? 생존 경쟁 속에서 부모의 기대에 맞춰가며 살아가야 되는 숙제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의 스트레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 청년들은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나아가서 육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어려워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칫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낙심한 우리들의 자녀들, 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야 될 건가? 오늘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여기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던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지순례 코스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밑에는 골짜기인데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 목포에 가면 유달산에 우리 성결대학교를 만드신 김웅조 목사님이 응답받았던 응답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거기도 한번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김웅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다 해서 우리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런 기도터입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면 기도하면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쫓아나왔던 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손을 내리면 여지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니까 졌다 하는 얘기야. 지금 모세가 누구를 향해 손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을 적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귀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귀신이 나가면 멀쩡해지는데 귀신만 들어오면 흉악한 사람으로 보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보는 부모의 마음이나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찾아옵니다. 낙심한 자신의 마음과 아울러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좀 냉정한 소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서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악한 영을 쫓아버리시고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방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신, 은밀한 것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09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랑하나 너희는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정말 교회 다니면 뭐해? 엄마가 교회 다니도 난 이렇잖아 이러면서 힘들게 할 적에 거기에 대적할 거 없습니다. 그들을 모아 다른 말을 할 거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 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우리 형제들, 정말 낙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손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예.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합심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패배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예배당을 뭐라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만 명을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야. 무슨 기도입니까? 합심하고 합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합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건 알죠? 예,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뒤에 이 교회에 아주 굉장히 교회 대표 격이나 되는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야고보서 사도행전 2장 12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주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그가 이 감옥 속에 있을 적에 신을 신으라 깨워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족쇄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결과적으로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합심하고 합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심하고 합력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믿음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누가 아프든지 낙심하든지 좌절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 믿음 지가 지키지,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영국의 조지 6세의 기도의 날 선포 이야기.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영국 군대가 이제 프랑스 영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독일 군대가 폭격을 엄청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오고 막 폭격을 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후퇴로다가 이제는 마지막 선에 와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던커크라는 곳인데, 이 해변가에 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36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선은 엄청난 폭격을 하는데, 그때 조지 6세가, 국왕이었던 영국의 조지 6세가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하자고, 전 백성한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놀랍죠? 독일 군대가 있었던 곳은 비가 억수로 쏟아서 결과적으로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군대가 있었던 그곳에는 정말 파도 하나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안을 넘어서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있었던, 사실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어요?
천기를 주관하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요, 혼자 기도하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은혜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심하고 합력하는 그곳에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셔서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힘든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그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 그랬죠. 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나 우리 자석 안 된다. 귀찮다. 떡을 다는 게 아니라 과부가 그 관장에 가서 억울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이나 받는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끝까지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결국은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왜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자 뭐라 하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다 중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회에 애울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갈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일으켜주고 이렇게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 낙심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낙심한 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 낙심한 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낙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로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